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게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게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모래족이 살고 있습니다. 모래라고 해서 무슨 땅에 있는 모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온유한 사람을 그늘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기적 경쟁의 그 맹렬한 그 전쟁터죠. 거기에서 그 강렬함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늘진 까닭에 그의 생활은 항상 서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늘에 들어간다는 것은 별거 아닌데, 여기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그늘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시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쾌적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의 키스키족은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재빨리 행동하죠. 왜 그래요? 그것은 자기 이익에 무척 그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희망이나 소원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차분하고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겸손의 선물이요, 그래서 교만은 죄와 독선주의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는 하나로 만들지만 교만은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즉 헬라에서의 온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그들은 폭력이나 잔인의 반대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노여움의 반대어로 이 온유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태도나 말씨가 온화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또한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씨가 온화하고 태도가 부드럽고 거칠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모습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품성까지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 근래 유튜브에 한국의 간첩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1990년도 때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 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서로 대선을 치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간첩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무려 거기에 400여 명이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첩단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74세의 노인인 이순실 여자였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최고의 우두머리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실 할머니는 나중에 조사한 결과 보니까 북한을 여러 번 잠수정부
반잠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타고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령을 받고 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지령 받고 오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순실 할머니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선실이라고 그러던가 이선실입니다. 이선실 할머니를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진에 나온 것을 이렇게 저도 봤어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온화하고 아주 참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도 생각을 하기를 저 얼굴을 보면은 누구나가 빠져들겠구나. 참 이렇게 좋은 할머니인데 누구든가 가까이 하려고 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바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북한에서 그 사람의 서열이 22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접 한국에 와서 간첩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사진을 통해서 볼 때 온화할 때 실제 얼굴을 보면 얼마나 온화해 있을까요? 그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완전히 남한을 파괴시켜버리고 참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술수를 꾸미고 자기 밑에 조직들을 두고서 말이죠.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찌 온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 가까이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간첩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남자가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일을 저지르다가 걸려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잖아요. 그래서 신학자이며 칼럼니스트인 빈센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외모적인 것보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의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 속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온유의 뜻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원어상으로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프라우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각 성경마다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온순한 온화한 그러한 태도를 갖다 말할 때 그 단어 프라우테스를 사용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은 마태복음과 한 두어 군데에서 보면은 오직 프라우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해요. 자, 프라우테스는 외적인 온화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라우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빈센트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절대 순종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의, 사람에 대한 선의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12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프라우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실상은 모세의 권위를 시기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네와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자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험블맨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영어에서도 같은 단어로 물론 성경 가운데 프라우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온유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 온유와 겸손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로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험블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한국말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 모릅니다. 표현을 못하는 게 없어요, 한국말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단어를 제대로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6, 700년 됐나요? 지금 600년 됐나요?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단어 같은 게 아직도 덜 나온 게 많죠. 그러나 표현 못하는 게 없어요, 한국말은. 또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엄청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 표현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향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노아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그대로 절대 순종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했어요. 물론 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 신약에서의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온유함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배울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럴 때 진정한 온유함이 있고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정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온유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왕궁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히브리 형제들이 힘들게 일하는 곳에, 그 노역장에 갔다가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 중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이지요. 그리고 머릿속에 감춥니다. 결국은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속을 새깁니까? 민수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시내산을 떠나서 길을 갈 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갖은 말로 모세를 속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불로 진 끝을 사라집니다. 불을 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진이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 생각하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래가면서 참 힘있게 아주 힘차게 살았는데 만나만 먹어서 지금 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선동한 탐욕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대선판에 또한 총선판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 북쪽의 조선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동을 하잖아요. 무슨 집회다 하면서 불과해봐야 1,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콘서트 비슷하게 하니까 그걸 구경하러 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데모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도 데모를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뉴스가 또 거기에 합해가지고 계속 내버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요.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웁니다. 우리 정말 여기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먹고 싶은 고기도 지금 못 먹고 말이죠. 고기 못 먹어서 지금 죽겠어요. 부추와 마늘을 못 먹어서 힘도 없어요. 뭐 이래가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이끌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이 곤고함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종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온유한 사람의 완성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나오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러시면서, 이것은 또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축소판이에요. 이 두 계명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계명은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온유의 특징인 겸손이나 태도나 자세정은 때로 겉으로 꾸밀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 곧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깨지지 아니한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온유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온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된, 즉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결국 온 율법을 이루는 강령,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면, 영적 성품을 가진 온유한 자에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땅 부자 되겠네요. 땅이 많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의 안정감이 들지요. 또 편안함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배부르다고 하죠. 그런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권세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업이에요. 수년 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경래 씨가 쓴 토지라는 소설은 땅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의 가문은 그 일대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세자예요. 더군다나 양반 집안이라 대단했습니다. 소장농도는 땅을 빌려서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한 더군다나 상인들이에요. 상놈들이라고 했죠 옛날에. 양반 상놈으로 갈라졌었잖아요. 당연히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는 시기였고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죠. 그리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만 남은 거예요.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친척이라는 자가 다 모두 지가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에 그 아주 혼란스러웠던 때와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때를 잘 묘사한 그런 겁니다. 그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그 토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만주 벌판으로 가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서 말이죠. 자기가 사업을 해가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묘사한 내용이죠. 자,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땅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건물주에게는 권세가 따릅니다. 건물주뿐이 아니라 큰 회사 오너들도 그렇잖아요. 권세가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땅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부여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현세가 아니라 미래에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종말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땅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런 땅 부자가 갖고 있는 안식과 권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의 온유함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권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런 것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하고 믿지 않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과격했던 나의 모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참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죽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를 완전히 이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참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그저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장차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사오니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회가 어지럽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정말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위하여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